동일한 거, 완전히 동일한 것을 나타낼 수는 없을지라도 동일하게 생긴 그런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고 한편으로는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사망의 그 뭐랄까 권세라고 할까,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빚을 갚아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 그래서 저기 멀리 그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사세력에로 바쳐지는 그 수염소의 모습이다. 슐람도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거다. 오늘 토라 포션은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서 18장 30절까지가 첫 번째인데, 이름이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래서 죽은 후에 그 단어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죽은 후에. 그래서 제목이 죽은 후에 아카레이 모트.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9장 1절에서부터서 20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것은 케도심, 제목은 케도심인데 홀리 피플, 거룩한 사람,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성소가, 지성소 안에는 뭐 있죠? 법궤가 있고, 그리고 시온자라고 해가지고 속죄소 해가지고 거기에 두 그룹이 있고 날개가 있고, 이렇게 거기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고는 죽지 않도록 하라.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속죄소에 있는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그때 두 아들이 지성소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연관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분명히 드린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 말은, 그러니까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 향을 피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그 향단을, 금향단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큰 부삽과 또 국자를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큰 셔블, 이 부삽으로 숯을, 핀 숯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자에는 향을, 특별히 그때 가져간 향은 아주 보통 매일 하는 그런 향에 더 파인하게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져가서 숯을 붓고 그 다음에 향을 이렇게 피우면은 그 법궤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그러면 그때 연기가 올라가겠지, 향이. 그것을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때만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두 벌이 있는데, 두 가지. 금이 들어가는 네 가지 것에 금을 입힌 그러한 옷이 네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하얀 옷이 네 가지에서 8개가 한 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속죄일에 입는 특별히 이것은 속옷, 속바지, 그 다음에 띠,
또 세마포 관, 이건 다 하얗게. 그래서 죄를 속죄하러 들어갈 때는 금을 붙인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주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아론은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때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수송아지는 자기 비용으로 했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자기 비용으로 샀다. 그래서 두 염소를 끌고 가서 지금 회막문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2개를 넣어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하셴 이름을 쓰고 하나는 아사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금 그 안에서 손을 넣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는 아사셀 위에서 놓고 오른손은 여호와 앞에, 아사셀은 왼손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때 지금 아사셀 양은 머리에다가 뿌리는 데다가 빨간 크림선이라고 했으니까 붉은 색깔 그것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크림선 울, 그러니까 붉은 그런 색깔의 털실로 이렇게 묶고 여기에는 직접 안 나오지만 랍비 슐람 목사님 얘기는 또 다른 문헌에 보면은 줄의 반은 거기에 뿔에 묶고 반은 지금 회막 문 위에 끝에다가 이렇게 달았다. 그 입구 문에다가. 그래서 지금 아사셀은 지금 광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이 아사셀 양이 거기에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때 그때 그 아사셀의 이 머리에, 그러니까 뿔에 묶여있던 그 붉은 줄하고 회막 앞에 있는 묶어놓은 그 줄, 그 빨간색 실이 백색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것이 확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람 목사님이 여러 몇 가지 한 5가지 문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는 그것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되잖아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그런 색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남아있고 다른 문헌도 제가 그 이름은 적어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알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른다. 10절에 보면 아사셀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 위하여 광야로 보낸. 그래서 이제 그건 놔두고 아론은 11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아론은 맨 처음에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보면 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래서 향을 가지고 갈 때는 금향단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큰 삽이라고 그랬어요. 셔블에다가 숯불을 가지고 가고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향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피워서 거기에 구름이 올라가도록, 향이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한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8번 뿌린다고 그랬어요. 손가락 오른손 이 첫 손가락 엄지 손가락 다음에 이것으로 피를 적셔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튀기듯이 이렇게 그래서 위로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를 향해서 닿지는 않게 7번을 이렇게 뿌리는 예식을 한 거. 그 다음에 또 이 수양도 그렇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가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성소에 대해서 부정하게 잘못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회막을 위해서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속죄하는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의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한 그 부분을 이제 그 랍비의 설명은 지금 가십과 슬렌더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거 그것을 맨 처음 이렇게 속죄하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는 그런 일을 거기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 토라에서는 사회생활하는데 가십과 슬렌더 이걸 중요한 범죄로 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나와 가지고 그 밖에 있는 번제단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뿔에다 바르고 뿌리고 21절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사셀 양은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머리에 메었던 그 붉은 리본이 백색으로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아주 금식하면서 이건 이 무슨 날이죠? 욤키푸 대속죄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괴롭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다는 말은 여기에 성경의 대부분 나오는데 보면은 금식한다는 말에 해당된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7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 그래서 신년이 되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라고 하고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것을 매년 그렇게 하라 이거죠. 또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놓고 안식을 하는 거.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괴롭게 금식한다는 그 의미보다도 먹는 것도 쉬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쉬는 누가 성지순례자 갔을 때 대속죄일에 가봤더냐 완전히 모든 게 다 그렇게 쉬니까 아주 적막감이 흐르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전 세계 인류들 가운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그리고 전 국민의 죄가 속해지는. 그리고 이 아사셀이 그러면은 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사셀 여기에 보면은 둘 다 스트롱 그리고 또 이 스트롱하고 마이티 두 단어로 표현되는 히브리 말의 합비 아사셀인데 강한 그리고 뭐랄까 힘이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하 이것이 마귀구나, 마귀에게 이제 보내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랍비들의 생각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죄 용서를 받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한 자, 또 강한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어피선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드렸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규례 그랬는데 이 단어들 중에 법과 규례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서 법은 로 이렇게 했고 규례 이것은 크리드. 법은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크리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사람의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 이것을 디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훅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아사셀에게 이렇게 보냄으로써 내가 그 죄를 우선은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동일한 거 완전히 동일한 것을 나타낼 수는 없을지라도 동일하게 생긴 그런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고 한편으로는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사망의 그 뭐랄까 권세라고 할까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빚을 갚아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 그래서 저기 멀리 그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사셀에게로 바쳐지는 그 수염소의 모습이다. 슐람도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들어지는 거다.